일본에서 100만 부 이상 팔렸던 곤도 마리에가 쓴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곤도 마리에는 정리에 대한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과 적절한 위치에 물건을 잘 배치하는 게 최고의 정리 비결이라는 거죠.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대목이 버려야 할 것의 기준이 설레임에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졌을 때 설레는지가 이것을 남겨둬야 할지 아니면 버려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삶의 우선순위를 달라지게 합니다. 사랑하면 설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설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해도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그때 같지 않다면, 더 이상 어떤 설렘이 없다면 어쩌면 내게서 예수님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교회에 나와 사역하는 일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아무런 감격과 감사 없이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예배하는 병든 신앙인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 처음 그 설렘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자기 삶이 먼저가 된다면, 우선순위가 자기의 일상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을 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까지 포함한 3가지 비유로 그들의 불순종과 강팍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2 아들의 비유였고, 2번째 비유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포도원의 비유였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3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독립적인 게 아니라 앞선 2 비유에 이어지는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은 다시라는 뜻의 팔린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된 데서도 알 수 있어요.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거듭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잔치가 별게 아니지요. 오히려 바쁜 주말에 잔치에 오라고 하면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시던 당시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먹을 게 풍부하지만 예전에는 지금처럼 먹거리나 볼거리가 많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나아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식량 수탈과 6.25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특히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면서 극심한 굶주림을 경험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이 먹을 것이 풍성한 잔치는 누구에게나 기다려지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풍성함을 혼인잔치에 빗대어서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 혼인잔치는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축업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800kg짜리 소 한 마리를 잡았을 때 고기와 기타 부산물까지 다 합해서 1,5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다고 해요.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소와 짐승이 모두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소를 2마리 잡았으면 3,000명이 먹을 수 있고 3마리 잡았으면 4,500명 이상 나누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들만 잡은 게 아니라 살찐 짐승들도 잡았다는 거죠. 게다가 잔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얼마나 세심하고 풍성하게 준비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준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들어오라고. 이 비유에 나오는 제일 먼저 임금님이 초대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당신의 종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끝까지 초청을 거부한 것은 비극이지만 그들의 그런 냉담한 반응과 상관없이 선지자들은, 종들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5절 이하를 보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임금님의 그 마음을 잔인하게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밭이나 자기 사업으로 표현된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심지어 초대의 소식을 전하러 온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잔치에 초대를 했다고 해서 안 가면 그만이지, 그 종들을 굳이 모욕하고 죽일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행동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다가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죽이잖아요. 앞선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가지 비유 중 이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도 자신이 곧 당하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당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서 초청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좋은 마음으로 이들을 초청했던 임금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어지는 27절을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초대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앞선 6절 말씀에서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세 개의 동사를 가지고 악을 행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었는데, 임금님도 보내다, 진멸하다, 불사르다, 똑같이 세 개를 동사를 통해서 심판의 강도도 점점 강해질 것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비유를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앞선 비유를 포함한 세 개의 비유 속에서도 점점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해집니다. 첫 번째 비유인 하나님의 초청을 끝까지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심판의 내용은 뭐였어요?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두 번째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너희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는 진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2000년 세월을 나라 없이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초청을 끝까지 거부한 결과였다고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임금님은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자 두 번째 초청을 준비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는 이스라엘 대신에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된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렇게 표현된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란 문자 그대로 죄를 짓고 정죄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베푼 잔치, 천국 잔치에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를 구원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세요. Anyone can come.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임금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해서 경멸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특히 스스로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갈 수 없어,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비유에 따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초청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기꺼이 천국잔치에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영접하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악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잔치에 초대받을 수는 있는데 아무나 그 잔치를 누릴 수는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잔치에 초청을 받고 그 잔치집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예복을 입어야만
잔치의 진짜 손님, 주인공으로서 그 잔치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예복을 사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좋은 음식 한번 배불리 먹자고 그것보다 더 큰 돈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의 혼인잔치 문화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임금님처럼 지체 높은 사람이 베푼 잔치에 들어가는 이들은 다 예복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예복은 손님이 준비해 가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베푼 주인이 직접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저 주인집에서 준비한 옷을 갈아입고 잔치석상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갈아입지 않고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당시 잔치 문화를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의 없는 행동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내가 준비해서 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임금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갈아입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생각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규정을 어기고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아마 빨리 음식 먹고 싶은 생각에 아이 그냥 뭐 아무렴 어때? 나 하나 그냥 들어간다고 누가 설마 뭐라 그렇게 얘기하겠어? 안심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주인은 알아본 거예요. 결국 그는 혼인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죠. 입으라고 한 예복을 갈아입기만 했으면 됐는데 그거 입지 않아서 잔치를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임금님이 베푼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반드시 입어야 한 그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천상의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세마포로 된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이 예복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옳은 행실은 어떤 세상에서도 요구하는 윤리 도덕 기준에 맞는 합당한 삶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되는 옳은 행실은 사람들 사이에서 만든 기준이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인정받을 만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전체의 숲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행위 가지고 절대 천국에 스스로 들어갈 만큼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죄로 이미 물든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이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요.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예복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옷,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의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천국 문을 열어두셨는데 그 나라는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옳은 행실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거 다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알 수 있을 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13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 그리고 끝까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발하시고 가차없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사와 설렘이 희미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항상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인도에 갔을 때 힌두교의 유명한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인도 사람 대부분이 믿고 있는 힌두교 문화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 사원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규정을 지켜야 했어요. 짧은 바지를 입어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 신을 신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생각에 그곳은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거였죠. 썩 내키진 않았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신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그 사원의 내부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데 누가 소리를 꽥 질러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곳에 있던 힌두교 사제가 사진 찍지 말라고 눈을 부라리는 거예요. 제가 뭐 굉장히 사모하고 귀한 거 카메라에 담아가는 것처럼. 물론 사진 찍으면 안 된다는 문구가 없어서 그랬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시키니까 요구하는 대로 카메라를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가도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해요.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하물며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다면 당연히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어렵거나 아무나 할 수 없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언제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설레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의 주인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